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남편을 잘못 만나기 때문이다. 내 자식 때문에 그런다. 또 정치 때문에 그런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다. 교회도 바꿔보고, 또 나라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민을 떠나보고,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도 바꿔보고, 이래저래 다 해봐도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어 내 안에 변화가 올 때만 온전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도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기도실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면 기도실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하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막 감사 찬양이 나오고 막 신이 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면 힘들 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치유와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네. 칼 로저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상담가가 계세요. 이 상담가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누군가가 붙들고 함께 아파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아이고 이 사람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같이 고통을 나누고 싶네 하는 그런 진정한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고통이 아무리 처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든 전쟁에서 오는 것이든 자살하고 싶은 것이든 사업에서 망한 것이든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것, 아직도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 살 맛이 없고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남편이 꼭 아니어도 되고 아내가 꼭 아니어도 되고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상담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해서라도 이 사람의 고통이 덜어질 수만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단순히 저 사람의 고통이 덜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 순수한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죽고 싶은 것이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다. 고통이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을 하고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방황하며 거리를 헤매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나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마음을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제가 아주 애송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것은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암송을 하면 힘이 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억지로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제 저한테 들어보면은, 그 참 괜찮으시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시를,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외로울 때도 바로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꼭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이 귀하고 소중한 오늘 하루를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가? 저는 이 시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 배 갑판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그 남자 주인공, 그 영화 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출연진을 해서 만들었다는 그 타이타닉의 핵심 장면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빠져 죽으려니까. If you jump, I'll jump too. 그럽니다. 당신이 뛰어내린다면 나도 뛰어낼 거야. 생전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뛰어내려는 그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자기가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온 겁니다. 누가 자기를 차라리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끝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 별로 없었는가 봐요. 저는요, 3년 반 동안을 세상을 끝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없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더 덜 가릴 것 같고, 그런 멍청한 생각이 왜 드는지 몰라. 도대체 뭐에 휩싸여서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증이라고 할렐루야 하지. 목사가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목회도 실패했는데. 사람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창피해서. 대인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인공포증 생길 사람 같습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사로서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요. 정이 없어 못 살겠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그 사람을 뛰어미는 것 같아요. 그때 드는 그 심정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살기가 신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마음 알아. 밥을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실패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거기에서 그 여자는 왜 살아난 줄 압니까? 내가 당신만 알아.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당신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려 죽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자는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남자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풍랑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죽고 싶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욕이 나옵니다. 화가 나오죠. 그런데 옆에 동반자가 있으면, 동행자가 있으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고생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명대 줄 사람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를 서로 저쪽이 나한테 주는 거 안 주는 거 잘 보고 줘야 돼요. 너 나한테 줄 거야 안 줄 거야? 미리 약속을 해. 너도 나한테 줄 거면 나도 너 줄 거고, 계약서를 맺든지. 인생의 풍랑에 빠져서 구명대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가 있다. 너 꼭 맞춰야 된다. 약속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쁘게 너만은 꼭 살아다오 말해주고 기쁘게 구명대 줄 사람을 가졌느냐고 시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시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명대 줄 사람 확실히 잘 모르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한테 구명대 줄 사람 나 있다. 큰일 났네. 이 인생 점수라고 지금.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구명대 줄 사람 하나 못 만들었어요? 야,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나? 그러면 좋아요. 뭐 좀 미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미치게 사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한테 구명대 줄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줄 사람 있다. 나는 쳐버릴 거야. 그냥 다 그냥 퍼주고 그냥 다 그냥 주고 살 거다. 누구? 자식.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 이해라도 해보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장기를 다 줬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줄 수 있는 거 우리 다 줍시다. 아직도 다 가져라. 나를 잡아먹으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축복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누군가에게 내가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하러 붙듭니까? 다 줘버립시다, 오늘부터. 상대방이 나에게 줄 거 계산하지 말자고요. 복잡하잖아, 머리 아프고. 우리는 사랑을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인생의 점수를 한번 내봅시다. 나는 나에게 구명대 줄 사람 몇 사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에게 구명대를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밑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앞에 있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앞에 있는 그 제자,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해서 제자야, 너의 어머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식, 내 남편에게만 구명대 주어갖고 안 된다니까.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교회에서 맨날 하잖아요. 주일학교 애가 선생님이 맨날 그냥 말로는 뭐 그냥 하나님의 나라 사랑 맨날 얘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주일학교 꼬맹이가 밑에 앉아가지고 말로만 우리는 말로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한 세상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여러분, 전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죠. 대히트를 쳤죠.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깡패 영화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상담학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친구 영화를 보라 그랬어요. 친구 영화를 꼭 보십시오.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왜 그런 영화가 히트를 치는지,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지 한번 가서 저갖고 독후감을 써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갔습니다. 한 분이 앞에 아주 그냥 경건파 어떤 전도사님이 말도 성결, 성결파 전도사님이 손을 탁 아주 그날 그냥 인상을 탁 쓰면서 숨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또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나 예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 깡패 영화 그런 영화를 추천하신 겁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전도사님 그 영화 보면서 그 영화 깡패 영화 맞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이 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볼까요? 뭔가 나는 그걸 읽어오시라는 거예요. 깡패 영화 보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제일 히트친 그 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야. 알아요? 잊어버리셨어요? 영화를 안 보셨구나. 요것만 들으면 됩니다. 친구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따라서. 경상도말 한번 배워야 돼요. 친구야. 친구야. 이거 경상도 말로 해야 재밌어요. 옆에 있는 분 손 만지면서. 친구끼리 미안한 거 어때? 미안한 거 어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친구끼리 미안한 거 어때? 미안한 거 어때?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근데 좀 가슴에 와 닿습니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은 다음에 또 다시 해달라 그랬어. 조금 더 끝나고 가면서.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미안한 거 없대.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 깡패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대신 죽으러 갑니다. 친구 대신. 너는 네 아버지가 아픈 병원에 누워있잖아. 친구 몰래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죽을 줄 아는 곳에 대신 가는 거예요. 그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엄마 아빠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계산을 해보자. 엄마 아빠는 설명하시지 않는데도 자녀의 가슴에 두고 내가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해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야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 친구 영화 깡패 영화 맞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들려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야 미안한 거 없다. 우린 친구 아이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노? 그까지 뭐 주면 잘못되면 어떠냐? 야 자식 새끼 키우다 보면 그렇지. 나한테는 미안할 거 없다. 나한테 올 때 거짓말할 필요 없다. 꾸밀 필요 없다. 우린 친구 아이가. 여러분 내가 제일 멋있는 친구 우리에게 구명대를 미리 작정을 하고 아예 구명대에다가 내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절대로 변할 리 없는 진짜 친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바로 가장 멋쟁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난 예수님께서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걸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아주 쉽게 와닿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친구라고 불러라. 나는 이제 네 친구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그저 하인으로 종으로 나는 예수님을 받들고 그저 예수님께 높임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나에게 와서 아니야. 너하고 나는 친구야. 근데 제가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영성의 대안으로 불려오는 그 떼제 공동체에 감사하게도 이 떼제 공동체가 개신교 공동체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침묵의 영성 그리고 그 엄청난 질곡과 상처를 가진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찾아와서 거기에는 무슨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떼제의 영성 그곳에 그 기도회 그 찬양 인도자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그곳에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떼제 공동체 뒤로 난 그 침묵의 숲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을 걷고 있으면 제가 그쪽에 머물면서 그 숲을 뒤로 가는데 이름 모를 그 새가 날아가는 거야. 그런 세계적인 공동체들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연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 떼제 공동체에 머물고 있을 때 떼제 공동체에 있는 그 수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사님들이 그 수도사 영성 수련을 평생
기도와 침묵 속에서, 노동 속에서 하시는 그 개신교 공동체의 그 수사님들이 직접 여러 가지 그 노동을 통해서 다른 곳에 기부를 받지 않고 자체 공동체의 노동을 통해서만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 아름다운 아이콘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콘이 있어서 제가 그걸 사왔어요. 좀 이따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 왼쪽에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분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걸 보통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상징 제목이 뭐냐면요, Jesus and His Unknown Friend, 예수님과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한 친구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이상하게 이 아이콘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콘을 천천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친구의 어깨를 가만히 잡고 계세요. 그 친구를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제가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아마 이 아이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기 보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의 키를 한번 보세요. 키가 어때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와 키가 같으실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이 친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아이콘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이콘을 제가 제 책상 앞에 놓고 때로 좀 사역에 지칠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아이콘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깨로 나의 옆에 서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의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다독거리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멋쟁이 친구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친구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주셨으니 이제 나도 이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잖아요. 자, 내 남편이 내 친구, 꼭 내가 원하는 친구 못 되어줘도 여러분 이제 그만 불평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라고 그렇게 꼭 믿으시고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구 되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장구 쳐주지 못해도 적어도 내 가족에게만큼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지시다, 정말 멋지시다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본받고 싶은 거.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뒷부분은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호칭이었는 줄 아세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소할 때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는 죄인들의 친구래. 주위에 친구가 다 죄인이라면 그건 보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 스스로 그 호칭을 즐겨 받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리들의 친구야. 야, 창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세리를 보나 창녀를 보나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하신 것을 그 사람들 밴댕이 속으로 볼 때는 예수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가 죄인의 친구래, 창녀의 친구래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소하기 위해서 쓴 별명이 죄인의 친구입니다. 창녀의 친구.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세리만도 못한, 어쩌면 너무나 죄인인, 어쩌면 창녀보다 못한 나도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 고통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핵심은 상담자가 고통을 갖고 오는 내담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칼 로저스가 얘기한 엘렌 웨스트라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엘렌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 충동에 이 여자가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케이스를 분석하면서 그 엘렌 웨스트를 그가 만났던 수많은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상담가, 치료사들이, 목사님이 그 누구도 그를 환자로만 대했지, 문제 있는 사람으로만 대했지, 편견으로만 대했지, 그를 고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만 했지, 그 사람, 그 여인을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여태까지 한 번도 제공되지 못했던 가장 소중하고 신뢰적인 관계, 안전한 환경, 치유적인 그런 환경을 누구도 그 여자에게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상담자가, 목회자가, 치유자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사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가 깨져가는, 또 자녀에게 그런 사람을 바라보실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그런 치유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받아주는 만큼 사실은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만큼 나도 소중하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상담자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든 그 사람의 어떤 상처든 그 사람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사람의 직업과 모든 것을 떠나서 그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대해주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만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만큼 소중하게 여겨주는 만큼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원망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가와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요 헛개비 같아요. 부푸른 풍선 같아요. 겉으로는 팍 터져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안겨서 울고 싶은 겁니다.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풍선처럼 부풀게 만든 겁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굿 크리스찬처럼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도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변화없는 부부생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계, 자기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부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발달과 시기 단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될 때 우리 부부들이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요 철학자인 이 마틴 부버라는 위대한 학자는 상담, 특히 심리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정신, 그 밑바탕이 되는 치료적 관계 형성. 그 인간은 대화적 존재요, 관계적 존재다. 나가 누구인지는 너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이 마치 너라고 부르면서 동등하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다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로만 만나야 나와 너의 관계는 진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전 존재를 다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고 있느냐?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 돈, 어떤 대상, 이용물, 성적 대상, 바로 여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영적인 관계가 아닌 내가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고 자녀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화가 나고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게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허기진 나의 결핍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채워주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 관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거기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나의 전 존재를 다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바로 그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프로그램이나 부부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가끔 그 유언장 작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유언장 작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근데 죽는 것과 같은 심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외국에서는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이 되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을 습관으로 합니다. 왜? 혹시 여기에서 내가 언제쯤 떠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맨날 며칠 몇 시에 가야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 되면은 내가 혹시 올해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꼼짝없이 운동장에서 놀던 어린아이들이 종이 치면 돌아가야죠? 어느 때나 부르시면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나의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장의 작성을 꼭 남편이 받아볼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바라볼 걸 꼭 생각하시면서 쓰지 말고 우선 그냥 써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써보세요.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써보시고 아내에게도 써보시고 자녀에게도 써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일 죽는다면, 이 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구명 때 나 꼭 줘야 돼? 약속을 받아낼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구명 때 줄 거야? 알려줄 겁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아니면 정말 미안해. 나 그때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사과를 못 했네. 아니면은 맛있는 여태까지 꼽을 쳐놓고 한 번도 못 간 돈 다 꺼내가지고 장롱에 있는 옷도 다 입고 가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그냥 스테이크 한번 잘라 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들은 몽땅 불러서 파티를 할 겁니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숙제입니다. 유언장을 다 작성해서 가져오시고요.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꼭 이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하십시오.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산다 하시더라도 모레 글피 1년을 10년을 더 사신다 하시더라도 내가 당장 이 세상 떠나면 후회할 정말 보람 있는 일, 정말 내 가슴 뛰는 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당신의 오늘을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구명대를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구명대 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명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강당에 모여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구명대 주기로 합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구명대 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겁니다. 설사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담 가운데 만나는 사람,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영성수련하는 제목으로 나는 이 사람을 위해 구명대를 주는 심정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고통이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또 나에게 나의 심장이 가장 가슴 뛰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멋있는 상담과 치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